오늘 함께 보실 말씀 레위기 4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과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송아지에게 한 것과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름같이 불사를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속죄제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요, 이제 속죄제에 대한 이제 본격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속죄제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죄 제사를 허락하셨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의 5대 제사 가운데 번제, 소제, 화목제는 어떤 제사라고 그랬습니까?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자원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을 때 언제든지 예물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제사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주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께 나가도 문제가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냥 제사 드리고 싶다 그래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죠.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께 예배하겠다고 또 제사 드리겠다고 어떤 짐승을 끌고 성막으로 들어가는 순간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요, 레위기를 나누기 전에 출애굽기 말씀을 조금 봤었어야 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막이라는 거예요. 성막에 대한 이해를 먼저 했었으면 조금 더 이해가 편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주시거든요. 그러면 그 성막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2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무엇을 짓겠다고요? 성막을 짓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막 그리고 성전 딱 그런 단어를 듣거나 성경을 읽거나 생각을 하게 되면 똑같이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성막과 성전의 기능이 뭔지 여러분 머릿속에 딱 들어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해서 함께 하실 집으로 장소로 성막이나 성전을 주셨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사를 기억하셔야 돼요. 성막 그러면 성전 그러면 대사장 제사 이것만 생각해 버리면 이게 나중에 순서가 안 맞아요. 먼저 성막 그리고 성전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할 장소로 주신 것이 무엇과 무엇이다? 성막, 성전이다. 물론 이제 성막이 나중에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셨냐라는 거예요. 왜 거하기를 원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성막을 허락하셨냐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본성 때문이에요. 이유가 딴 게 없어요. 하나님이 원래 그러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인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뭘 허락하셨습니까? 뭘 만들어 주셨어요?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바로 보면 최초의 성막이에요. 성소예요. 그리고 거기에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비록 범죄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다시 구원하시고자 그리고 다시 함께 하시고자 하나님의 임재 장소를 허락하신 겁니다. 왜 그런 겁니까? 라고 물으면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밖에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또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얼마나 사랑하셨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어느 정도 얼마나 사랑하실 것 같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우리가 한 번씩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참 사랑하시는 것 같아. 아니면 나를 참 사랑하시는 것 같아. 근데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스바냐 3장 1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스바냐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잠잠히. 근데 이 잠잠히가 문제예요. 잠잠히가 무슨 말인지 알아야지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슴 점인이라는 단어 아세요? 누군가를 사랑해 본 분은 알아요. 누군가를 정말 지극히 사랑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잠잠히 사랑한다라는 말이 뭔지 알아요. 그리고 가슴 점인, 그리고 가슴 쓰린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가슴 점인 사랑. 미워도 미워할 수 없고, 버리고 싶으나 버릴 수 없고, 떼고 싶으나 뗄 수 없는, 마치 어미가 아픈 자녀를 사랑하듯, 어미가 아픈 자녀를 사랑하듯,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성막을 주신 거예요. 성막을. 그냥 주신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구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디 계신다고 하십니까? 여러분 다시 보세요. 스바냐 3장 17절 어디 계신다고 하는가요? 너희 가운데 계신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기서 잘 보시기 바라요. 볼펜 있으면 이 동그라미를 한번 치시면 좋아요. 너입니까? 아니면 너희입니까? 너죠, 그죠? 너의죠. 그러면 단수예요, 복수예요?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너의 가운데 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 계십니까? 예, 우리 속에, 우리 가운데. 물론요, 이 구절을 의미적으로 해석하면요, 사실은 앞뒤 문맥을 따지면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말하거든요. 내가 예루살렘 성에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기 때문에 여성 단수로 표현이 된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조금 더 확대 해석을 하면 바로 어디에 계신다? 예, 우리 속에, 내 속에, 내 속에 계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너의 가운데 있겠다, 예루살렘 성 가운데 있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예루살렘 성 가운데 있으면 예루살렘 성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성전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 가운데, 예루살렘 성을 그려보면 그 중심에 있어요. 성전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에 있겠다. 아직까지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서 무너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스바냐는 요시아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거든요.
그러니 이 선지자가 예언할 때에 솔로몬 성전을 향해서 예언하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 솔로몬 성전에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어디로 갔겠습니까? 당연히 성전으로 갔겠죠. 근데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후에 갔겠지만 그전에는요, 그럼 어디로 갔겠습니까? 성막으로 갔겠죠. 성소로 갔을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또 하나님이 만나고 싶어서, 또 하나님을 만나야만 해서 그 이유가 어떻든 간에 성막으로 나아가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으로, 성소로 간 겁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아무 생각 없이 나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겁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죠? 오늘 출애굽기 또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최신절과 함께 우리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에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일을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뭐라고 그러고 있습니까?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 아무 준비 없이 나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자,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뭐 하라고 지금 하십니까? 뭐 하라고? 예, 성결하게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결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옷을 빨게 하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결하다라는 것은 행위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이 성경에 그냥 성결하게 하라 하며 이래놓으니까 행동으로 보이죠. 근데 이거는 성결하게 하면 말은 그 무슨 말이면 구별되게 해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어떤 깨끗하게 하는 어떤 행위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시켜서 정말 그 구별이 되게 성결하게 하는 방법이 뭐다?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라는 거예요. 옷을 빨게 하라. 근데 옷을 빠는 이 의식이 뭐냐라는 거예요. 무엇이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했던 정결의식이에요. 정결의식. 왜 정결의식을 행합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강림하시기 위해 백성들이 어찌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정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요? 옷을 빨아라라고 한 겁니다. 만약 백성들이 정결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하실 때 부정한 자들은 다 죽습니다. 그것도 즉시 죽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 시간까지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죽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됐다고요? 옷을 빨아야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신약 시대에 오면요, 뭘로 바뀌냐면 세례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로 바뀌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말씀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4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박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자, 보세요. 지금 사람들이 사방에서 세례 요한에게 와서 무엇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까? 세례입니다. 왜 세례를 받은 것입니까? 왜 세례를 받았겠어요? 예, 정결하기 위해서인데 왜 그러면 정결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죠.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성전으로 나아가는데 부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으니까. 그래서 성전으로 올라가기 전에 뭐 해야 된다? 옷을 빠는 행위, 그게 뭐다고요? 세례.
그래서 요단강에 가서 세례 베푸는 자들한테 가서 뭘 받았다? 세례. 그래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냥 세례를 받은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리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난 후에 그때부터 긴 거리를 올라가야 됩니다. 긴 거리를 올라가면서 불렀던 시편 찬양 몇 편입니까? 그렇죠. 133편. 기억나십니까? 133편. 제가 여러분에게 첫 설교했던 바로 그 말씀. 이제 뭐가 하나가 조합이 되시는가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올라가면서 시편 말씀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자신이 드리고자 했던 제사를 드렸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정결의식을 행하는 것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자신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위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만약 나에게 죄가 있다면 어찌 되는 겁니까? 죽는 거예요. 그것도 즉시 죽습니다. 온전한 헌신을 다짐하고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갔는데 자기에게 생각지도 못한 죄가 있었거나 하필 번제를 드리러 성전 문을 밟는 그 순간 어제 저녁에 누구랑 말다툼한 것이 생각나면 어찌 되는 겁니까? 그 죄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정결의식을 하는 거예요. 정결의식. 근데 이 정결예식은요, 두 가지예요. 의식을 행하거나 제사를 드리거나. 그래서 정결케 하는 방법에는 의식을 행하거나 제사를 드리거나. 근데 의식은요, 민수기 19장 가면 제가 얘기 또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정결을 하게, 죄인을 정결하게 하는 방법 가운데는 의식을 행하거나, 그리고 또 뭐가 있다고요? 제사를 드리거나. 근데 의식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 오늘은 뭐다고요? 정결하게 하는 바로 그 제사가 뭐라고요? 속죄제인 거예요. 속죄제. 그래서 속죄제를 드려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부지 중에 혹시 부정한 것들로 인해서 자신이 부정하게 된 것일 수 있으니까 그것을 정결 예식을 통해서 회복하거나 또한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예물을 드리기 전 자신의 죄가 분명하게 깨달아지면 그 지은 죄를 반드시 해결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레위기 4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거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거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반드시 무엇으로? 수송아지로 드려서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까?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5대 제사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제사가 어떤 제사가 된다고요? 속죄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그러면 그 속죄제의 특징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속죄제의 제물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속죄제는 특이하게도 누가 죄를 지었느냐에 따라서 제물이 달라집니다. 자, 번제를 드릴 때 그 번제를 드리는 그 제물 여러분 기억나세요? 5가지 제물이 있었는데 기억나세요? 어떤 제물이었습니까? 예, 큰 짐승은 소, 그리고 작은 짐승은 양만 드리면 되나요? 예, 양과 염소, 그리고 날아다니는 새 가운데서는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요 5가지만 번제로 드릴 수 있는 제사에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속죄제는요,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그냥 번제는 내가 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소로 드리고 싶으면 소로 드리면 되고, 양으로 드리고 싶으면 양으로 드리면 되고, 염소, 그러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속죄제는 내가 선택을 못해요. 반드시 정해진 게 있어요. 그 정해진 것을 드려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 레위기 4장 3절 한번 보세요. 4장 3절. 레위기 4장 3절.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자, 지금 숫송아지로 드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입니다. 지금 제사장이 숫송아지로 드리는 거예요. 속죄제는 먼저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 드려야 하는 제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절에서 조금 특이한 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요. 여러분 잘 보세요. 3절 다시 한번 더 잘 보세요.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여러분 범죄는 누가 했습니까? 제사장이 했죠. 근데 허물은 누구한테 갔어요? 백성들에게 갔어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아니 죄는 제사장이 들었는데, 제사장이 지었는데 왜 그 허물이 백성한테 갑니까? 이거는 제사장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를 나타내기 때문에 제사장이 만약에 죄를 범하면 결국은 누가 죄를 지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제사장이 죄를 지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걸 조금 더 확대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는데, 마태복음 5장에 가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뭐라 그럽니까?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게 뭐냐면 대표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표성. 그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리가 잘 못하면 어디에 허물이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지만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소금과 빛이라는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게, 그걸 너무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가 교회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세상이 타락해요. 세상이 타락합니다. 교인이 타락하면 나만 타락할 것 같죠? 아니에요. 내가 있는 그 공동체가 다 타락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대표성을.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왜 왕 같은 제사장이냐는 중간기 때 설명을 좀 드리면 여러분이 이해되세요. 그냥 제사장이면 제사장인데 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을까? 그는 나중에 또 설명을 제가 드리고요. 그래서요, 제사장이 범죄하면 누구에게 허물이 돌아가냐면 백성들에게 허물이 돌아가기 때문에 어때요? 가장 큰 짐승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나가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또 있습니다. 두 번째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요.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4장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지금 두 번째 또 속죄제를 드리는 대상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온 회중입니다. 온 회중은 개개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얘기하는. 여러분 개개인이 범죄할 수도 있지만 집단이 범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교인 한 사람이 범죄할 수도 있지만 교회가 범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교회가 범죄할 수 있겠지만 교단이 범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렇게 범죄가 됐을 때, 교단이나 교회가 어떤 정책을 잘못했을 때 온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세 번째 있습니다. 22절 말씀 보세요.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누가요? 족장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들이에요. 리더들. 오늘날 교회 안에 직분자들. 그리고 또 네 번째 있습니다. 27절 말씀인데요. 4장 2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자 뭐라 그럽니까? 누굽니까? 이제서야 개개인 나오는 거예요. 개개인.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속죄제는요, 드리는 사람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나눠져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제사장, 온 백성, 족자, 그리고 개개인, 일반 개개인, 이 네 부류의 사람이 있고요. 이 네 부류의 사람이 속죄제를 드릴 때는 그 제물이 달라요. 그냥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지을 때와 백성들이 지었을 때와 또한 족장이 지었을 때와 평민이 지었을 때는 달라요. 그걸 우리가 알고 나아가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아까도 살펴봤지만 번제는
그 똑같았죠, 그죠? 근데 그 제물들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골라야 되는 거예요. 그 번제물 가운데서. 근데 번제는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선택해서 드리더라도 공통된 것은 뭐였습니까? 번제는 반드시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야 됩니다. 수컷. 만으로만 드려야 돼요. 암컷으로 드려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번제는 암컷으로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속죄제는 또 달라요. 다른 게 뭐가 다르냐? 여러분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3절 말씀 오늘. 제사장이 드릴 때 무엇을 드린다고요?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 자, 제사장은 무엇을 해요? 흠없는 숫송아지. 그러면 온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는 14절 말씀 보세요.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며 회중은 숫송아지. 자, 여기서 제사장과 온 백성은 똑같이 동일하게 무엇을 드린다? 흠없는 숫송아지를 드립니다. 근데 세 번째 족장부터는 달라집니다. 23절 보세요.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숫염소. 만약에 교회 리더십들이 죄를 범했다. 그럼 무엇을 드려야 된다? 흠없는 숫염소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지으면 어떻게 되냐? 백성들 28절 말씀 보세요. 28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 자, 백성 개개인이 죄를 지으면요. 뭘로 들어 나간다고요? 암염소. 만약에 내가 숫송아지를 가지고 나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제사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나는 내가 개인적으로 잘못한 게 생각나서 나갈 때는 반드시 무엇으로? 예, 암염소를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32절도 보세요. 32절. 시작.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으로. 그래서 평민들은 무엇과 무엇을 해요? 암염소와 암양으로만 나가야 돼요. 무엇을 드리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다면 한번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비둘기. 이 비둘기로는 드려도 될까요? 안 될까요? 비둘기로는 드려도 될까요? 안 될까요? 5장 7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5장 7절. 자, 5장 7절.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오세요. 제가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고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자, 비둘기, 산비둘기, 집비둘기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자, 평민들이 드리는 제물 가운데, 속죄제 제물 가운데 첫 번째 뭐라고요? 암염소, 두 번째 암양, 세 번째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속죄제는 죄를 속하는 제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피제사이어야만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 우리 레위기 17장 1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니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생명이 어디 있다고요? 피에 있다. 그래서 속죄제는 피 제사로 드려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속죄제를 드릴 때는 곡식으로 드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곡식으로 드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헷갈리죠. 예, 곡식으로 드리면 돼야 안 돼요. 지금 방금 전에 우리가 17장 11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이 피해 있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속죄제를 드릴 때 곡식으로 드리면 돼요? 안 돼요? 예, 5장 11절 다시 보세요. 여러분, 레위기 5장 11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가져다가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고 유황을 놓지 말고. 자, 다시 물을게요. 자, 속죄제는 피의 제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반드시 피를 흘려야 하는 제사인데 곡식으로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제가. 아니,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는데 생명의 피가 있기 때문에 피가 죄를 속죄한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그러세요? 가루로 드리랍니다. 가루로도 드릴 수 있대요. 무엇을요? 속죄제를요. 여러분, 고운 가루 그 에바 10분의 1이 얼마 정도이냐면 그 콜라나 그 사이다 PT 그 있죠. 큰 거. 그게 2리터짜리예요. 그 한 병입니다. 그 한 병을 속죄제물로 드릴 수 있어요. 뭐에 미치지 못하면 암염소나 암양이나 비둘기도 안 되는 형편에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요? 그 고운 가루 그렇게 갈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물로 드릴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거 이해할 어려움 없어요. 창세기 4장만 가도 나와요. 여러분, 창세기 4장 가면 누가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가인과 아벨이 드리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했었어요? 아벨은 피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시고 가인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안 받으셨다. 그렇게 설교를 들었거나 이해를 하신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곡식으로 드렸다고 해서 아벨의 제사를 안 받으신 것이 아니에요. 안 받은 것은 제물을 안 받은 것이 아니라 가인 자체를 안 받은 거예요. 자세히 성경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예물을 받지 않으셨다 그럽니다. 많은 분들이 자꾸 우리 제물에 관심이 있어요. 제물에.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속죄제를 드릴 수 있는 예물은 무엇입니까? 흠없는 수송아지, 순염소, 암염소나 암양,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그리고 곡식가루 모두가 다 속죄제물로 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단지 평면들이 드릴 수 있는 게 좀 다를 뿐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속죄 예물로 정해놓은 그 어떤 것을 가지고 나오더라도 받아주시겠다, 안 받아주시겠다? 받아주시겠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갔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인간이 얼마든지 정결해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자신이 정해놓으신 모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죄는요, 물리적인 피가 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얻는다라는 사실을 오늘 속죄제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속죄제 그러면 피 이러거든요. 좀 이따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속죄제 그러면 자꾸 제물에다가 목숨을 걸어요. 그리고 제물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대려고 해요. 근데 오늘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제사들을 보면요, 살펴보면 또 우리가 알면 알수록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정말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사 한번 드리려면 장난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정말 우리가 구약시대에 안 태어났는 게 정말 다행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어렵습니까? 사실은 어렵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 지금 어렵게 믿나요? 아니요. 너무 쉽게 믿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혹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한 적 있으셨어요? 너무 예수 쉽게 믿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그들은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제사 하나도 너무나 힘들어요. 이렇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제사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복잡한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기 위해서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빠지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자기가 지금 제사를 드리고 싶어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재물인데요. 그렇게 얘기하실 거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재물일 거라고. 근데 우리가 배우지 않았다 보니까 생각이 안 나는데요. 우리가 지금 제사를 드리려면 제대로 절차가 제대로 우리가 외우고 기억하고 있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러면 내가 제사를 드리러 나갈 때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누구라고요?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더더욱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가운데 이 속죄제는 누가 필요할까요? 제사장이 더더욱이 필요해요. 속죄제는요, 다른 제사에 없는, 그렇다 보니까 속죄제는 다른 제사에는 없는 설명이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어떤 설명이냐면, 오늘 제가 이것만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4장 20절 말씀 보세요. 4장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장 20절, 레위기 4장 20절, 시작.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26절 보세요. 26절 시작.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 제사함을 받으리라. 그리고 3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낸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5장 6절 또 한번 읽게 5장 6절 시작.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10절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마지막 5장 13절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과 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자, 지금 뭐라 그럽니까? 지금 누가 나와요? 계속 제사장. 여기서 하나 질문이 생깁니다. 속죄제는 속죄 제물이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제사장이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제사장이 중요해요. 속죄제는.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속죄제 설교를 하고 속죄제 설명을 들으면서 자꾸 그 속죄 제물과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맞춰요. 물론 구속사적인 의미에서는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니에요. 속죄제는요, 제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거든요? 제사장이 중요합니다. 제사장이. 속죄제만큼은요, 다른 제사보다, 다른 제사에서 드리는 제물보다 제사장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우리의 예배 순서나 분위기가 중요한 겁니까? 물론 그런 것들이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만으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한 겁니까?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께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말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 때 그 영과 진리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예배하라라고 하는 것이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예배는 예배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는 분도 누구십니까? 큰 소리 하세요. 누구십니까? 우리 자녀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부부 관계를 지켜주시고 유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인간관계를 해결하고 유지시켜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나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도 누구십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의 주인도 누구십니까? 내 평생에 사모할 자가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마세요. 주저앉아 있고 앉아 있는 나를 이렇게 세우실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분을 붙들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니까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안 잃어버린 것 같죠? 근데요, 나중에 하나하나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오직 주 예수님만을 의지함으로 내 삶의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